이 시간은 이 영성책 57페이지에는 베드로가 말하는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8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전체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제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 믿음은 영혼 구원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지요. 베드로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그랬듯이 3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그것을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재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거기에 보면 신부는 성도 단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그 신부 단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로는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논냐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고 살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마음에 숨은 사람, 숨은 사람, 숨은 사람이 뭘 말합니까? 그 숨은 사람 바로 성소, 마음은 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영을 말합니다. 숨은 사람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를 말한다.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또 있다 말이야. 자신이 또 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말하면 영의 지성소에 신앙을 썩지 않을 신앙으로 썩지 않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이 마음에 이게 바로 제대로 돼야 되고, 영이고요 제대로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성소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녀들도, 거룩한 분녀, 이 거룩한 분녀가 뭡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신부단장을 말합니다. 신부단장.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리고 자기 남편을 맞이하면서 신부가 드레스를 단장하듯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단장했다. 옷을 단장했다. 옷을 거룩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거룩한 분야를 해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단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된 결과, 거룩한 분녀가 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결과, 우리가 마음이 새로 태어나고, 새로 거듭나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다시 영이 다시 살아난 결과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영혼이 살았다. 영혼이 산 자의 결과를 말합니다. 첫째로 이제 영혼이 산 자의 결과를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긴다고,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알겠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룩한 분녀가 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성소신앙, 지성소신앙이 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주인. 그리고 겉으로만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예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주인으로 섬긴다. 알겠어요? 그게 겉으로도 표가 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는 자꾸 착하다 근데 착하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착한 소리고, 여기에는 선을 행한다.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선이랍니다. 알겠죠?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착한 일. 착한 일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한 일이에요. 여기는 착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있잖아.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을 누가 선하다 하노? 우리 아버지 외에 누가 선한 일이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영의 하나님을 섬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무리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대처하는 것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분녀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지성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급해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놀라지 않고 그냥 대처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미 벌써 아마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차분하게 대처한다니까. 차분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죽음을 보고 장사하는 이런 거 보고 그러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정신없이 뭐 시키면 겁이 나거나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은 사람들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왜?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까지 그 사람의 믿음이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걸 봐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온 사람, 지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계시록에 말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거룩한 분녀는 신부된 결과는 뭐냐면 영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말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을 열 때에 영혼을 살리는, 즉 생명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다. 입술에서. 그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도 생명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든 집사든 관계없어요. 왜?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야가 된 사람들은, 지성소 신앙, 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집사라도 영혼 살리는 사역을 하고 목사라도 영혼 살리는 사역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속에서 영이 하는 것이다. 영이 하는 것이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은 배워서 교육 목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대학교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이래야 꼭 책임감이 있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분야가 된 사람은 신학교 관계없고 배움에 관계없다고 해요. 베드로 사도처럼 학교 문과에 한 번도 안 가도 그냥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지한다고 해요. 그것도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성소 신앙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지성소 신앙. 그래, 영원히 산 자는 다른 말로 이게 딸이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생명의 은혜, 7절에 보면 생명의 은혜라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 그러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했어요. 생명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가 바로 뭐냐? 바로 이 지성소 신앙인데 바로 지성소 신앙을 이어받을 자로, 또 다른 말로는 뭡니까? 영혼이 살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먼저 되었으면, 영혼이 살았으면 아내도 똑같이 영혼이 살 자로 그렇게 알아가면 알죠. 귀여겨라. 응? 귀여겨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혼이 살고 자꾸 부인이 안 되든지
또 여자가 됐는데 남편이 안 되면 막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야만 안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경이 높으면 무시할 경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해 보면 자꾸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 말이 생명의 연대를 함께 이어가들지. 그 남자도 그러되면 자꾸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면 나중에 여자도 부인도 아내도 영원히 살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계속 도와주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 3장 17절에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기도 말을 하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특별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의 결국 꼭 영원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영원을 구원을 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영혼을 깨끗게.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다 같은 영혼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일어나도 아니 때가 많이 묻은 영혼이 있고 아주 깨끗한 영혼이 있고 거룩한 영혼이 있고, 이 시편에 보듯이 힘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그 영혼이 힘 있는 영혼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는 진리를. 진리가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순종이라고 하고요, 받아들여야 돼. 이 생명의 영원 살릴 이 말씀을 앞에서 전갈 때에 이걸 받아들여야 내 영혼이 일어나고 깨끗하고 그렇게 해지지. 내 속에 자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득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뭐요? 예? 영혼이 뭐야 돼? 이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옳게 안 받아들이면 자신의 영혼이 일어날 수도 없고 깨끗하게도 안 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받아들여야 된다.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분 자꾸 들으니까 영혼이 일어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학교 안 나오고 또 안 듣고 다른 데 이상한 말씀 자꾸 듣고 하면 순식간에 들어오지는 거예요. 먹는 게 이상한 걸 먹으니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2절에 거기에 보면 또 말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삼아라. 알겠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러니까 여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차라리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 믿는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알겠죠? 그리고 여기 신령한 젖이 뭐냐? 신령한 젖이. 신령한 젖.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고.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바로 이 신령한 젖이다. 신령한 젖.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젖. 살아있는 영적 어머니가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라.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니까. 들어야 그 젖을 먹는 거예요. 영적 젖을 먹는. 그래야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그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뭐라고?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네? 우리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는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우리는 뭐요? 영혼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젖을 먹어야 영혼이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거하고 힘 있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깨끗한 거하고 힘 있는 건 또 다르다.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 사람들에게 성령을 넣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다음에 성령을 넣게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실체적이기 때문에 실체의 신뢰를 쌓아서 본체로 이동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위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넣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이 육체적보다. 알겠죠? 문제는 믿음이다. 사람은 실체적이기 때문에 실체의 신뢰를 쌓아서 본체를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체, 영을 전하는 것은, 본체, 우리가 영을 잘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영혼사역은 그 말이죠. 결국 육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육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영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해요. 알겠어요? 육을 죽이고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헌신 안 하고 희생을 안 하면, 하나님을 안 찾고 이 자꾸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이 영혼 살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이 그냥 낮추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아까 그랬던 진리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영혼 살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참고로 사람이 대화나 글을 통해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듯이, 사람이 서로 소통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우리의 신앙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야 됩니다. 지성소. 네. 예수님과 대화하려면 성소 가야 됩니다. 성소. 그러나 이 창세기 28장 17절로 말 나오는데, 그게 보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지성소는 뭐냐?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 알겠어요? 사람들이 성소 가는 것을 보고 하늘의 문을 보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뜰에는요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대요. 오늘날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소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부터는. 그건 왜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지성소는 뭐예요?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어요?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또 이백성 저백성 오지만 하늘의 문에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문을 들어가려면, 지성소를 가려면 먼저 성소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소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소에는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있는 곳이다. 아들의 영을 통하여 지성소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통하여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중보해야 갈 수 있다. 아들의 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성소 갈 수 없는 거예요. 성소에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성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만이,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이 지성소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아들의 영을 먼저 불러라. 우리가 지성소 가기 전에는 항상 예수님을 먼저 불러드려야 돼.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이 안에 그쪽에서 사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영에 불러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부르면 안 된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절대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알겠죠? 예수님이 먼저 마음속에 와야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듯이 아버지 영을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영과 친분을 입고 난 뒤에 아버지 영을 불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성소를 회복하라. 우리가 지성소 회복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최고의 행복인데,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지성소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속에 모시라. 그것이 바로 성소 회복이에요. 성소 회복하고 난 구약으로 말하면 성소 회복이다.
예수님을 성소에 오고 난 다음에 그 예수의 도움으로 받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서 여호와의 영을 내가 영에 부를 때에 오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성소 회복 안 된 사람이 지성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순수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다 순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도 마음속에 안 오신 사람이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기억하고 순수대로 해야 잘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